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2024년도가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생각해 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순서대로 오늘도 히브리서 9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해드릴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로 받으시면 그 마음 안에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제사장에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올 때 첫 제사장 아론에게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방울을 울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금방울 소리는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금방울을 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죠. 그래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여서 하나님이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는 성결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자가 되려면 하고 안내하는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본문 가운데서 내 심령에 들려야 합니다. 옛 언약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법, 정결 예법으로 해서 잘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하물며는 즉 너희가 땅의 짐승으로도 육체의 정결 예법을 믿었거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조건이 있는데 그는 거룩한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즉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금방울 소리를 울려야 한다. 즉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옛 언약 때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래서 짐승의 그 피의 효력 또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짐승의 피가 갖는 효력은 육을 이롭게, 육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효력, 예수님의 능력은 영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이 다 죽은 자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그 능력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이었었죠.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자들이 성경은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빛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경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해드리면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즉 예수 복음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땅의 교훈과 이 땅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것을 어두움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즉 세상의 빛, 세상의 교훈에 매인 자마다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빛의 의로운 행위의 정점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빛으로 오지 아니했단 말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고 사심에 십자가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세웠다라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왔던 공든탑,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진리를 쫓는 자는 이란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인 자입니다. 나 스스로 빛 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자를 진리를 쫓는 자라고 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빛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빛 안에 들어갔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땅은 다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행하는 온갖 선한 행위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어둠의 일, 악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야만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의 조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의 조건은 살아있는 자,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볼 때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은 우리가 육의 관점, 문자대로 보면 내 것을 들여서 내가 행해서 내 손으로 쌓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네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을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손으로 짓는 것, 쌓는 것 아니요. 내 발, 내 수고의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박히는 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번에 한번 해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나는 한 것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 드는 것이 두 손 모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장성한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육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두 손 모아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섬김에 매인 우리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즉 첫 언약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고 나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었던 것이죠. 복음은 맛이 없고 내가 행하고 지켜야만 애굽의 부추, 애굽의 마늘, 내가 눈물 짜내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야만 이게 진리 말씀 아니야 하는 것을 만나를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1계명부터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불순종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이 죄를 덮노라 하고 속죄 뚜껑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범한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 중반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은 행실의 매인자였었죠. 이 땅의 선과 이 땅의 교훈의 매인자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우리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행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온갖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일, 즉 십자가의 일로 넘어오는 것을 죽은 행실의 매인자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일로 넘어오는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15절 중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행실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를 믿는 것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킨다, 예수님 안에서 돌이킨다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이 행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 뜨고 나서 그 달려가던 길에서 돌아선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열심의 길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돌아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 돌아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의 매인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행하고 지키자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 땅의 기업의 매인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의 매인자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를 버려야만, 이것을 팔아야만
여러 배, 100배를 받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네가 살았을 때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에서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부하게 되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열심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다라고 복음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 자는 네가 살았을 때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부모 여럿 있게 되고 집이 여럿 있게 되고 형제가 여럿 있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 육신이 알아듣기 쉽게 집이나 형제다 자매나 전토나 부모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율법의 행위로 쌓는 것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집이고 형제고 자매고 전토고 부모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여러 배를 받아야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야만 내세의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받아서 좋은 것이 있고 받아서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죠? 받아서 좋은 것은 물론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받아서 좋은 것은 부담이 없어야 돼요. 뒤끝이 있으면 참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는 것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위해 돌아가셨다. 죽음으로써 순종하셨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말고 예수님이.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너 말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사실을 말씀을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음을 믿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 없이 주시는 받아서 좋은 복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첨언을 하자면 여기다 첨언을 만일에 더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전하라.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받아서 좋은 것, 복음의 소식이죠. 부담이 가시나요? 자, 그러나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땅의 경건의 매인자들, 아직도 짐승의 정결법의 매인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셨어도 짐승의 제사, 육신의 정결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정결법을 요구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서. 무지해서. 성경은 그것을 육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무지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얘기들이 육신의 무지, 육신의 미련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해놓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무지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격언의 말씀, 이런 훈화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 육에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의 문자에 갇힌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네가 거룩해져야만 한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죄 짓지 말라. 예수라고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고. 자,
거룩해져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죄짓지 말라, 이 요구의 최고봉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었죠. 표면적 유대인이었었죠. 돌아서기 전 바울이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갔던 자였었죠. 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그동안 섬긴다고 행한 모든 것이 이 땅에 육의 경건을 위한 일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땅의 기업을 위한 땅의 걸음밖에 안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땅의 걸음으로 쌓이는 배설물, 즉 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3절에 진 밖에 변소를 만들고 삽으로 땅을 파고 배변하고 덮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배설물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새로운 명령도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즉 옛 언약을 선포한 것이죠. 옛 언약도 피 흘림의 죽음이 있어야만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옛 언약도 짐승이 죽어야만 했고, 그 짐승은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죽기까지 해도 부족하고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의 제사법이고 이 땅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을 말하고.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했었다 그 말이에요. 즉 땅의 짐승이 육을 이롭게 했듯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육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은 짐승을 통해서, 땅의 짐승은 효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메인 육신만을 이롭게 하지만 영원하신 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아닌 영을 영원히 새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분이 없으면, 이 구분이 말씀에서 구분이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육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짐승의 옛 언약으로 갖다 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변형시킨다라고 그래요. 스가랴서 9장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스가랴서 9장에, 말라기 3장에, 이사야 40장에, 또 여러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의 제사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이 영을 새롭게 한다, 이 구분이 명확히 가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이 섞여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을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을 새롭게 함으로 저가 육이 변화되었어, 병을 고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 육에 머무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너희 영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산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육에 매인 자,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집을 짓게 되는데 내 행위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해 주셨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만 돼요. 23절 중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으로 제사들로 정결하는 예법을 가졌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라고. 자, 구약 옛 제사에서 짐승이 죽어서 육체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드리려는 옛 제사에 머문 자가 있고, 이 옛 제사에 머문 자들은 내 육을 새롭게 하는 일밖에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새로운 제물, 영원한 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심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드리심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행위도 받고 예수님의 죽심도 받는다라고. 이게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의 일하심도 받고 너의 피도 너의 수고도 너의 눈물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은 흡족이, 넉넉이, 차고도 넘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눈뜨지 못한 소경인 자는 여전히 옛 제사에 매여서 육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경건을 부르짖고 있다고. 나를 드려야 한다고. 너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담 가는 선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땅의 경건에 머물러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것은 옛 제사,
구약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경건에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육을 보면서 너는 짐승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고. 사람의 경건의 일이 짐승의 죽는 일에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경건을 부르짖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예수님을 옛 짐승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가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깨끗하게 구별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각종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각종 짐승 중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나 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없는 자는 가루 한 움큼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왜? 자,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소를 못 드리죠. 없는 자는 집비둘기도 못 드리죠. 집비둘기는 계속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 값없는 것을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열거해 드린 모든 제물들이 뭘 예표한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하나님께 성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는 수요 안에 든 자는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과 너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했을 때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는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말해요. 그래서 5병이요 7병이었 때 항상 2마리 물고기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가 한 세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세겔로 오셔서 나에게 반 세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 안에 든 자는 반 세겔을 내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세겔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반 세겔 주심으로 가버나움 성에, 천국에 나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는 다 그 값이 얼마예요? 반세겔. 반세겔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의 반세겔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천국을 내 행위의 율법의 선의 경중에 따라서 천국을 들어간다면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순위를 다투고 복음은
차등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고. 왜? 창세 이래로 욥기 15장에 보면 사람은 죄를 물 마시듯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매일 죽어야 된다고. 내 죄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루에도 몇 번을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창세 이래로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허물고 예수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24절, 26절 중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세상 끝에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정된 이 땅의 것을 닫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것을 여셨다예요. 땅의 경건의 말, 땅의 유익의 말, 땅의 말로 우리가 다 바리새인의 말에, 율법의 말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이 초대한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열심으로 가던 길에서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그 열심에서 돌아선 자,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선 자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부름을 깨닫지 못한 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자, 요한복음 아까 3장 18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에 있느니라,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께 감동 드렸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감동 드렸다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건짐 당한 자,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변화가 아닐까요? 자, 어떻게 변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육의 행위에 내 초점이 맞춰 있다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난 자의 변화를 보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만나서 눈을 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갈증이 해소되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살아났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내 안에서 말씀이 변화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변화되기 전에 나는 지키고 행하고 열심히 믿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 관점에서 진리에 눈뜬 자는 오직 예수님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 놓으셨다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다. 그것을 성령은 그런 자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성령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울이었었죠.
그런 자를 성경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를 보라 하는 자죠. 그가 변화된 자라고. 그의 말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의 육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 진리의 말씀이 변한 것이죠. 그런 자를 성경은 호련히 변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행위의 절정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부르짖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이죠. 오늘도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길을 달려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고. 믿음의 본이 아닌 불신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지금 나열해드린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삶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그 경건 육신의 요구가 맞다고. 그러나 우리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죠? 인생은 여정이다, 뭐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정도 끝이 있고 여행도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질주가 다름질이 멈출 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뭐 죄의 순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양에 따라서, 그 죄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있냐 없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즉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음으로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있을까요? 죄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서 그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말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도덕적 난이도에 따라 천국 간다 못 간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지 않다로 생각하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뭐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예수님이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다 반세겔짜리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워서 순위를 다퉈서 이 땅에 머물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거 믿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만일 서로 물어뜯고 행하고, 이거 율법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너희가 바리새인의 율법의 신앙에 있어서 행위로 이렇게 하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의 경건에 매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중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자기를 바라는 자가 아까 말했던 내 소유를 다 판 자, 다 버린 자.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없구나. 율법의 선한 행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죠. 아,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게 율법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다 버린 자. 아, 믿어서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구나를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내 율법의 행위, 사람의 교훈에 이 매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두 번째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구절만 따버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빠는 자는 복이 있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이걸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와 더불어 행위를 가르치는 자, 말씀이 섞인 자들을 개들과 행악자, 술객과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죠. 복 있는 자와 이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빤 자에게는 천국이라는 반세겔의 상급을 주고, 그렇지 아니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달려온 길로 그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각 사람이 달려온 길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두루마리의 옷을 빤 자는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던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에 훤히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술객, 행음, 살인, 우상숭배,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땅의 영화에 머무는 것이죠. 땅의 경건에 머문다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땅의 경건, 땅의 영화에 머무는 자를 멸망할 것, 내력이 불탈 공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잠들기 전에 내 안에서 진리 말씀이 구분되어져야만 내 잠이 달다 이 얘기예요. 자, 잠언 3장 21절로 24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로 안연히 행하겠고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복음의 길로, 예수님의 가신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잠이 달리라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받고 그 뚜껑을 닫은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눈뜬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잠을 잘 때 내 잠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라도 나는 거리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노라. 그것을 네 잠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자만?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만.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눈떠서 오늘 밤에 내가 잠잘 때 내 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한 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행위로 아무리 달려가도 돌아서면 부족하고 돌아서면 허전한 것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을 가진 자 안에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두 번째 오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 내 행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